마태복음 1장 12절,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명 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살쪄서 그런 거 말고요. 네, 성경학교가 코앞인데 해야 할 일들은 너무 산더미 같이 많고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사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날은 덥고 습하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쉼 한 번 쉬지 못한 채 그냥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모드가 켜지면서 몸도 마음도 축 처지기 쉬운 것 같아요. 바로 그럴 때 담당 교구 목사님이나 부서 사역 그 교육자들이 전화 연락해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지금 이거 준비하셔야죠 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그때 왜 봉사를 한다고 했을까? 내가 왜 부서에 들어간다고 했을까?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관성입니다. 관성이란 말 잘 알고 계시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는 것은 계속 가만히 있으려는 그 힘. 특히 처음에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뜨겁고 이렇게 막 그 선명했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차 식어가고 어느새 잠시 멈춤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그게 익숙해져 버려요. 그렇게 신앙도 사역도 이 관성에 의해서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 관성은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들 이건 꼭 바꿔야지 하고 결심해 본 그런 습관 하나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고쳐집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아이들한테 웃으면서 말해야지 이렇게 다짐해도 아침밥 먹는 그 5분 만에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자기 전에 오늘은 유튜브 보지 말고 일찍 자야지 이렇게 다짐하지만 어느새 새로운 알고리즘에 계속 빠져서 새벽 1시까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관성은 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현실에 눌릴수록요 그 예전처럼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하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뜨거움, 열정, 헌신, 순종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뜨거움은 점차 식게 됩니다. 처음에 그 감격은요 흐릿해지고 어느새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우리의 본성, 죄의 관성이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의 모습은 꼭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보다 내 삶 중심에 나 자신을 두려는 그러한 습성, 그게 바로 죄의 관성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는데 지금은 나의 생계, 나의 계획, 나의 일정들이 더 중요해져 버린 상태. 우리 모두 그런 상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야지 그런 사명 하나로 불타올랐지만 현실은 거칠고 복잡했고 그 마음은요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들의 삶을 챙기느라 하나님의 집은 방치된 채 다시 옛 모습으로
관성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멈춰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지 말입니다. 먼저 이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이 바벨론 제국도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에스라의 말씀에 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우리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죠? 네, 어쨌든 이건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에게는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을 듣고요, 페르시아 땅에서 그럭저럭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 심지어 고위 간직에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이 사명 하나를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에스라 2장 64절 이하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총수는 42,360명. 이 남종과 여종을 다 포함하면요, 대략 한 5만 명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수죠. 그들은요, 이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엔요, 신앙의 열정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 그 사명 하나 붙들고 모든 걸 걸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요, 실제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잘 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전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변의 대적자들이요,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정치적인 수를 써서 이 페르시아 중앙 정부에 탄원서를 보내요. 이 성전 재건을 이 반역하는 행위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아마 공사가 이렇게 중단되었을 때는요, 어떻게든 다시 이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길이 열리지 않고 시간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흘러가고, 그러는 사이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도 식고 의지도 점점 이제 사라져가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죄의 관성, 즉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요, 사명을 품고 돌아왔지만 현실은 고단했고 삶은 바빴고 이 성전 공사는 멈춰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집, 내 삶, 이런 것들을 챙기는 데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현실이 바쁘고 또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내일, 내 문제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학계 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기서 이 판백한 집은요, 단순한 이 거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에 이 판재까지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덧댄 아주 공들여서 지은 완성도도 있고 또 굉장히 이 편안한 집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요, 너희는 너희 집을 그렇게 정성껏 지어놓고 왜 내 집은 이렇게 방치된 채로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히 야, 너네 성전 이렇게 제대로 안 지어놓고 너희들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뭘 묻고 계시느냐? 너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사명을 따라서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그 사명 따라가겠다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 집을 세우는 데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유다 백성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들이 처음부터 열정이 막 넘쳤고 자신감이 넘쳤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너진 자리에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살까지 어떤 신분으로 살았죠? 네, 지금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왕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배움도 있었고요, 또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떡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살인자, 도망자, 실패자의 자리로 내려간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나님을 따르던 제자 중 가장 열정적인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던 사람,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렇죠, 예전의 삶, 바로 고기 잡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죄의 관성대로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요셉도, 다윗도, 야곱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가장 무너져 있을 때, 가장 낮아져 있을 때, 심지어 그 죄의 간성으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찾아가셔서 다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방식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막 열정이 넘쳤을 때, 의욕이 막 생길 때, 그 타이밍에 딱 하나님께서 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 이거 해 했을 때 이쪽에 가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해 했을 때 그 열정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저 못하겠어요. 주님, 지금 제 형편 아시잖아요. 그렇게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짓궂으셔서 일부러 막 어려운 길을 이렇게 이끌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스가랴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인데요. 스가랴는 이 학개와 같은 시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어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옛날의 그 십성으로 돌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다? 그렇죠.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열정이 식어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 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니? 처음 은혜 받고 눈물 흘렸을 때 나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던 그 순간, 그 감격과 그 사랑의 마음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었던 마음 기억하십니까? 처음 소년부의 교사로 들어왔을 때, 처음 찬양팀에 섰을 때, 처음 전도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줬을 때,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여러 가지 그 헌신 봉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기꺼이 섬기겠다고 손들며 나아갔던 그때의 마음,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 고민 속에 빠져 있으면서 그냥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먼저 꾸짖음을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주신 건 이 임마누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바로 이 말씀이 죄의 간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왜 내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날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때는 침묵을 하시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열정은 때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셔도요, 멈추지 못해요. 기다려라 하는데도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열정이 식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던 우리 마음이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침묵 앞에요 혼란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야? 그 의심이요 이 마음을 먹고 자라게 되면서 결국 믿음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관성, 익숙했던 옛 삶의 방식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의 모습, 옛 성품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진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깊은 곳까지 무너져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지도자들의 마음과 또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무려 15년 동안 멈춰 있었던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시키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찡한 감정, 영화 한 편 보고 눈물 이렇게 떠르륵 흐르는 그때의 그 감정적 동요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시키심의 그 히브리어 단어는 우르입니다. 우르. 이 단어는요 일으키다,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명 가운데에 같이 일하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삶으로 깨닫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명의 현장 속으로 실제로 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경험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요,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기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이 살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감동입니다. 감정의 어떤 물결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건,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진리를 4글자로 줄이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입니다. 이 고백이 다시 우리 입술과 우리 삶 속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감동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이 자리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다시 깊이 만나고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멈춰 있었던 이 사명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이 넘칠 때보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우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화교회가 함께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이 일은 단지 차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특송하셨는데 특송과 율동을 함께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가사 혹시 기억이 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 안 나죠. 우리 현란한 우리 선생님들의 율동에 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가사 내용인데요.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해. 어디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 고백이요, 단지 가사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도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학교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지금 성경학교를 위해 필요한 것은요, 사람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 프로그램도 있지만요,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 마음이 다시 사명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차세대 부선 선생님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일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격려로, 그리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처음 나를 믿겠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니? 너 처음 사명 따라 걸어올 때 어떤 눈물이 있었니?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사명 붙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순종의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요.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사명이 다시 깨어나고 우리 전하교회의 여름성경학교가 다시 사명온이 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